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얼마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뛰는 말씀이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동행한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잘못 가면 알려주시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런 복이다. 세 번째는 기도의 축복이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으신다, 내가 시행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요구하며 요청하는 대로 부모가 다 아버지가 알아서 차비도 주고 학비도 주고, 때로는 또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집도 사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고, 또 알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자녀이기 때문에 저 불신자들은 이제 오늘 4월 차팔이라고 초파이라고 불교에 거기 가서 아무리 빌어봐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혹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신들도 혹간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계속해서는 아니라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뜻에 맞으면 다 주시는 그런 기도의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오늘 네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적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정체를 가장 잘 폭로한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12장에 보면 큰 붉은 용이다. 붉다는 것은 사납다. 옛뱀이 마지막 시대는 붉은 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온 천하를 깨는 자들, 온 천하의 사람들 다 깰 수 있는 능력이 마귀에게도 있다는 거죠. 능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리고 마귀는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밤낮 참소하는 자래. 참소하는 자, 밤낮 없이 날마다 이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마귀 닮은 사람들 참소해요. 우리가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여기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아니고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야 너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막 참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더러운 옷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닮은 사람 밤낮없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남의 허물만 자꾸 해쳐요. 닭이 있잖아, 닭이 막 해치잖아. 그런 것처럼 다 해쳐놓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묵은 닭은 달걀도 안 나면서 달걀 낳는 닭들 콕콕 쪼아버리고 다 해쳐버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오래 믿을수록 무르익어가지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허물도 덮어주고 기도로 덮고 격려로 덮고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이제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 말씀하는데 그 붉은 영이 막 삼키려고 해요. 도망가죠. 쫓아오죠. 막 입을 강물을 토해 가지고 떠내려가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벌려서 물이 다 빠지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다 보호해서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강조해서 잘 알려진,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자,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 영적 전쟁장이요.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은 영적 전쟁인데, 이제 저 총신대학, 합동 측 신학교가 총신대학이잖아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님은 어디 가든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 어디서부터 하냐? 12장부터 한다고 그래요. 12장. 이 12장이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성령은 우리를 도와줘요. 천사도 우리를 도와줘요. 먼저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도와줘요. 그런데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 그놈이 붉은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 사탄이고 온 천하를 깨는 자고 밤낮 참수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해오는 이런 놈과 싸움에서 이기려면 11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피로 이긴다는 거죠.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전도도요, 전도할 때 지금 묶여 있다는 거죠. 묶여 있어요. 사탄에게 다 묶여 있어서 먼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언니, 우리 어머니 묶고 있는 마귀 사탄의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풀릴지어다. 그래서 풀려져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게 하나씩 풀어져요. 묶고 있던 것이 하나씩 풀어져. 그래가지고 마지막 다 풀리면 그런 사람들이 끌고 나오면 끌려오고, 그러다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안 들렸는데 말씀이 들려지고 그러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당신이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나오는 그런 자발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여튼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예수의 피 이름으로 이긴다 그래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능력이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성령은 말씀 타고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 또 예수 충만. 하여튼 말씀으로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음, 생명, 목숨 걸면 내 목숨 걸고 싸운다. 목숨 걸고 싸우니까 이 붉은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자를 깨는 자, 밤낮 찬송하는 놈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 다 지켜주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잖아요.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은 뭐 공의에 대해 참여한 사람들은 다 알죠. 근데 잘 알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저는 그림도 잘 못 그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사람이 있으면 자 이게 막 칼 아주 그냥 이게 칼이 어떻게 뭉퉁하냐. 날카로운 칼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칼자루 이렇게 놓고 이건 좀 그래도 날카롭게 생겼네. 그래도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겠네요. 말씀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한 손에는 오른손에는 검, 여기는 뭐요? 방패,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로 그래서 구원의 투구로 쓰고 구원의 투구로 써야 돼요. 이게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구원의 확신 갖지 못하면 머리가 맞으면 치명적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로 쓰고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가슴 앞부분에 다 갑옷 입잖아요. 갑옷, 의의 갑옷. 불의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올바라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공의, 정의를 쫓아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전신갑주 안 입었어요. 밤낮 마귀의 밥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불화살 땡긴다 이거. 예배 시간에도 당긴다 그러잖아요. 불화살. 화살도 그냥 화살이 아니고 불화살. 그래서 불화살 탁 들면 그냥 턱 불화살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것도요. 여러분들 노마 병사들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보면 적들이 성에서 막 화살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방패를 이러들어 이러고 있다가 탁 들어올려요. 그러면 방패가 쫙 지붕처럼 되잖아요. 그 불화살이 전부 다 여기 떨어져 가지고 다 떨어져요. 그래서 보여요.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은 밥이요. 사탄의 밥이요. 혼자 떨어져 나가면 밤낮 맨날 같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합으로 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연합이 중요해요. 마귀가 연합하면 하나 되면 깨뜨릴 수가 없어요. 연합이 안 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하여튼 하나 방패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연합으로 다 들면 그리고요 나갈 때 보세요. 여러분들 딱 앞에다 군인들 탁 턱만 밀고 나가요. 아유 옛날에 우리 시대는 데모 많이 했잖아요. 죄송해요. 저는 뭐 착하다고 하기보다도 만약에 데모하면 너는 장학생에서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가스만 마시고 막 연기 쬐면서 콧물 눈물 흘면서 그 대학 캠퍼스를 지나가고 그랬던 때가 생각나는데, 그런데 그 정경 부대들 있죠. 정경 부대들 딱 앞에 전부 다 차고 있잖아요. 그리고 딱 들고 있어요. 그 약적한 거 그거 들어가지고 전부 다 같이 막 학생들 밀고 나와도 막 밀고 가면 학생들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연합으로 해서 하여튼 이렇게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에 이 신발은 뭘로 신었어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신발 신고 우리야 뭐 구두 신고, 여자들은 삐딱한 거 그거 신고 그렇게 다니지만 군화도요. 군화도 처음에는 훈련소 군대 딱 가면 군화 신잖아요. 그럼 엄청 불편해요. 이게 잘 안 맞고 막 이상해. 훈련 딱 일주일만 받으면 군화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물을 지나가도 되고 막 시궁창을 지나가도 되고 가시밭길 막 나무 막 밟고 지나가도 되고, 그 군화가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군화를 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에 아주 발이 튼튼해. 발이 제대로 서야 바르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평안에 신발을 신어라. 하여튼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지지 마세요. 하여튼 이기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낙원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교회들마다 7교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 죄와 이기고, 자기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이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 전도의 열쇠. 우리가 영혼들 전도하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문이 열려지고 지옥의 문은 닫혀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정말 잘하는 말씀이지만 곱씹으면, 묵상하면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됐다.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보았잖아요. 이것도 이제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한번 해봐요. 이 가슴 때는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면서 대한민국이 주시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 헌법에는 6가지 의무를 말씀하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4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요거 때문에 남자들은 가야 돼요. 건강하면 면할 수가 없어. 국방의 의무는 누구든지 가야 돼. 건강하면. 근데 빠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권력자들과 아주 통해가지고 가끔은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전부 다 누가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싫어하지. 그래도 가. 요즘에는 그래도 막 이야 병장 얼굴이 얼마나 많은지 갔다 오면 뭐 통장에 얼마만큼 넣어주면 국가가 또 넣어줘가지고 막 제대할 때 되면 두둑하게 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뭐 부모들 주는 것 가지고 용돈 쓰고 그랬지만 하여튼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 있어요. 여러분 세금 안 내고 삽니까? 세금 안 내고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세금 내고 살잖아요. 교육, 또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 교육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권로 의무 다 일해야 되고 이런 의무들이 있는 것처럼 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무도 있대요. 재산권 누가 건드려? 국가를 제대로 못 건드리지. 내 재산인데, 내게 등기됐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 보존의 의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환경을 잘 보존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도 법이 있어요. 법. 십계명 어기면 안 돼요. 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깊게는 못 얘기해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또 전도의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가 도와요. 천사가 도와. 히브리서 1장 맨 마지막 끝절 말씀이 천사는 불이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도우라고 돕는 천사라 그래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맨 끝구절인데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 동원권이 있어요. 천사가 도와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뭐 천사에 대한 내용도 엄청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나라의 법은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새로운 법을 입법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 한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으려고. 그런데 다니엘은 청년이니까 그런 걸 잘 알고 있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했던 대로 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무릎을 꿇고 열린 창을 향해서 아니 닫고 하면 되는데 보든지 말든지 열린 창을 아래서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에게 고발이 들어왔잖아요. 왕이요, 저 바벨 유다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 총리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지금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사랑해서 살려주려고 하는데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왕도 힘이 붙여가지고 결국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잡아 먹어야 되는데 사자가 다니엘은 그냥 어떻게 하질 못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아주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 입을 딱 봉했다. 그래서 물 수가 없어요. 다니엘 잠자는 동안 파수꾼을 누가 해주냐? 사자들이 파수해줘. 이야,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묘하잖아요. 놀랍잖아요. 다니엘서 3장도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또 한 사람, 여호와의 사자 같은 한 사람이 네 사람, 야 우리가 세 사람이 아니었냐?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다 느부갓네살이 나와라. 나와서 봤더니 천사가 그들을 보호했다라고 이 성경이 말씀해 줘요.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다니엘서 3장 2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봤잖아요. 불 가운데서 다 건진받는 것. 네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찬양하는 것. 천사를 보내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지셨다 말씀해요. 이렇게 목숨 걸었잖아요. 죽어도 좋다. 우리는 불 속에 타 죽어도 좋다.
이런 신앙으로 갈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국가가 큰 어려움이 이스라엘 나라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은 다 빼앗기고 겨우 이제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변과 소변을 먹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전부 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앙망했죠. 그랬더니 하룻밤 자고 나가봤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의 적군을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다 죽였어요. 다 죽였다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시체밖에 없었다. 천사가 싸워줬어요. 천사가 싸워줘서 이겼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두 번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새벽같이 풀어주면서 성전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풀려는 옥에 가가지고 붙들어다 옥에 가둔 사람들 어디 갔지?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 이거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2장이 나오잖아요. 헤롯 왕 때 야고보는 칼로 목뱀을 당해서 죽이고 베드로는 깊은 감옥에 가두었어요. 첫 번째는 실패했잖아요. 베드로 감옥에 가두었다가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잖아요. 이번엔 누구도 베드로를 탈옥시킬 수 없다, 베드로를 구출할 수 없다. 그 깊은 감옥에다가 탁 가두고 꽁꽁 묶어가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딱 놨습니다. 그 가운데도 베드로가 밤중에 잠을 잤다고 하잖아요.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오면 빛이 나타나겠죠. 옆구리를 팍, 천사가 들어와도 모르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옷을 입어라, 신발을 신어라, 따라 나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옷 입고 따라가다 보니까 천사는 어디로 간 적이 없고,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가 나를 구출해 줬구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스가랴서 4장에 보면 그 천사가 전부 다 물었잖아요. 이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숭근 등잔대가 무엇이냐, 너 무슨 뜻인지 모르냐 라고 하면서 다 천사가 또 성경을 풀어줘요. 요한에게도 성경을 풀어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예수님의 탄생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미게엘 천사,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천사.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앞으로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 천사를 보낸다 그래요. 다니엘서 12장 한번 천사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자,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주 그냥 큰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는 싸워주는 천사거든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돌보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돌봐줘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여러분들 자녀 안 도와줍니까? 아이고 우리 손녀 와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금방 그냥 달려가더만. 금방 달려가지고 아이고 안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신호만 보내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달려와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여튼 천사 동원권이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섬겨줘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복음을 깨달으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복음을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면서 늘 구원해 주시고 영생 복락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음부의 권세 붙들리지 마시고 마귀 사탄은 짓밟아 버리고 예수의 피로 멸망시켜 버리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